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표현이 조금 과할 수 있고 마음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마음의 찔림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 볼 때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만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하나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편지를 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엄중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너에게 명령하고자 한다 라고 하며 사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이토록 중요한 사명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디모데를 단순히 격려하는 말로 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전할 때에 뭐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볼 때 바울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표현을 이 모든 문장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히 말하노니 네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매우 강조하는 말씀, 권고가 아닌, 권면이 아닌 명령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매우 강한 어조로 명령하며 그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때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를 살펴볼 때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당신의 삶을 바로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을 진리 위에 바꾸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에 있어서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자신의 생각에 정당함에 있어서 달콤한 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위로의 말, 그 말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이 일에 있어서 귀가 가려워서 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가 듣기 좋은 말들로 들려주기를 원하고, 또 많은 선생님을 둠으로 인해서 다양한 소리들과 또 다양한 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거절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그거 정도는 들어줄 수가 있겠지만 죄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하고 회개를 부담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수많은 다른 소리들 역시 그곳에도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거북스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괜히 서로 불편한 말 하기 싫어서 침묵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 너의 말도 맞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며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덧붙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항상 힘쓰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잘 가꿀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때가 좋든 나쁘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계절이 따로 없고 시간이 따로 없으며,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불편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 또한 참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 얻지 못하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한자어라서 잘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좀 더 풀어서 말하고 본다면, 경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 대해서 그 길은 잘못됐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책인 것이죠. 도로의 위험 표지판과 같습니다.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부드럽게만 말하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아무리 다른 길을 제시하며 말하고 있지만 그 길은 옳지 않고 그 길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분명히 말하는 것, 때로는 이 일에 있어서 상처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라면, 정말 그 영혼이 바른 길 가고 원한다라면,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끝까지 그 길은 아니다라고 사랑으로서 권면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굳이 내가 불편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될 때 그 영혼도 그 진정한 사랑 가운데 깨닫게 되어질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책이 있었다라면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돌이키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책이 그 길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 경계는 그 길이 잘못되었기에 너는 이 길로 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인 것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틀렸다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의 방향을 바꾸도록 안내하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인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이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죄악에서 떠나 그 죄악을 이기는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하는 그 일이 바로 경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상의 의미로 바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면, 그 길로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마치 사단의 입에 있던 것이 빼앗겨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공격하여 그 사단의 입으로 그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곁에 서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복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영혼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같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 그 일들이 있을 때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책, 경계, 권면,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의 길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경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경계, 그리고 격려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고 또 챙겨주고 돌보는 것에 있어서 권면, 이 세 가지 사역을 사도 바울이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이 모든 이 세 가지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동일한 것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이끌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권면으로 이 길로 갈 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안내하는 것이고, 그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 사랑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는 일, 바로 사랑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 또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일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들, 바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진정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전도, 경책과 경계와 권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직무를 다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직무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업무가 주어진 것이죠. 맡겨진 책임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군인이 되었을 때, 군인은 주어진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 그 일이 직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투 앞에서 뒤로 도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 역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직무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직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실 때에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일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직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직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꼭 노방전도 해야 되느냐, 꼭 전도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것에 있어서 또 교회 재정이나 또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직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무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앞두고, 나는 말에 약하고 내 입술이 둔해서 전도하는 거 잘하지 못합니다. 또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또 때가 되면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와 또 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났다라고 할 때 우리 옆집이 불이 났어요. 옆 사람이 이대로 두면 불타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방관이 찾아와서 빨리 그들을 꺼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당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의 문을 두드려 깨우고, 또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하는 일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이는 그들이 생명의 길,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나왔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때와 시간을, 또 어떠한 상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 그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직무를 맡은 자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직무이고,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 참 좋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믿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교회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고, 또 지금 당장 생각나는 한 사람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 또 내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셔서 내가 때와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내가 잘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또 그 일에 있어서 많은 열매는 없었지만 그것이 내 일인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림과 같이 그 축복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은 아니다,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열정,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 내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진실하신 주님 믿음으로 서며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못 이겨 내가 날마다 감사와 또 감격 속에 예배하고 기도하고